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손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함께 이제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또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이 시간이 생명인가 문화인가 라는 제어로 박종하던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죠. 찬양 영광은 돌리세 누구에게? 가사대로 하면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사랑 집에 가셔서 예쁜 사모님 나한테 사랑이 오게 있는데 고민하는 남자분들 오기 바랍니다. 좋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보시죠. 제게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하고 퍼져요.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 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가족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파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한 가지로 우리의 마음 한 성령으로 우리되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에 말씀 가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국에서 20년 선교 강사로 살게 됐습니다. 10년은 한인 목회였고 10년은 현지 농촌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적게는 8,500만 명에서 많게는 1억 3천까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의 이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삼자교회, 전국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농촌에서 정부의 핍박과 방해를 피해서 원래 예배드리며 지도자를 양성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수많은 운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기독교 대국 숫자로만 보면 기독교 대국이 오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가정교회 안에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경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젊은 학생들은 10대에서 20대까지 젊은 학생들을 1년 동안 2년
2년 동안 양육해서 그들이 교회의 부교육자로, 전도자로, 교회의 개척자로 타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일에 한국 선교사들이 관심이 있었죠. 특별히 그들은 중국의 정부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기 때문에 10명, 많게는 20명이 집안에서 출입의 제한을 받으면서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성경 책만 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또 밥도 하고 이름의 교제로 나누는 그런 일들, 그렇게 성경학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봤는데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성경학교, 그러니까 소칭 지하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설명해 주시죠. 계속 넘겨주시죠. 저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것마다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죠. 계속 넘겨주시죠. 주방의 모습이죠. 식사하는 모습이죠. 식사를 저렇게 마당에서 만두라고 빵 하나 들고 반찬 하나 먹고 한 번 빵 들고 안 볶는 집방입니다. 중국에서는 만두라고 해서. 네,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형제가 잔 형제라고 부르고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저희 형제 집에서 그 지금까지 그림이 봤던 것이 제 형제 집입니다. 그런데 제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을 지금 있는 집에 이어서 집을 한 채를 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활이 학생들 20여 명이 있고 자기들은 다 방이고 안방이고 그것으로 다 내주고 조그만 흙가는 생각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불편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형제의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너무 불편해서 집을 비워서 하나 새로운 집을 더 지어서 학생들이 주거공간과 환경으로 강의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넘겨보자. 사진을 새롭게 집을 지었죠. 사실 중국에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가정 농촌에서의 1년 수입을 자기의 먹거리를 제어하면은 보통 200불, 300불도 안 되는 집안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땅이 더 있으면 더 되는. 그런데 저렇게 한 집을 또 지으려면 최소한 5,000불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니까 그동안 모아둔 곳 있고 또 이웃 친척들에게 빌려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또 있습니까? 그렇게 지어주셔서 굉장히 좀 더 나은 환경으로 했습니다. 사진은 안 보이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 인류를 창조했고 하나님 인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예문 양쪽이 앞에는 임마누엘 양쪽이 써져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 중국의 부흥은 바로 저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중국이 기독교에 정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60년, 70년, 80년대에는 정말로 무명의 헌신자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 돈을, 내 땅을, 밭을 내놓아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놔서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목사님들은 사례도 없으면서 받지 못하고 먹거리까지 걱정하고 자녀들 학비까지 걱정하면서까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까닭에 조국이 그렇게 기독교 부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조국교회도 과연 70년대 80년처럼 여전히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과 그런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위한 그런 낮아짐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거리는 많아졌고 삶의 질은 높아졌고 은행에는 돈이 많이 적은데 있어 과연 나는 이 중국의 장영재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뜻 그런 희생을 헌신을 할 만한 마음을 오늘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옵니다. 복의 근원 강리 파상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복은 여전히 내 가족의 복이고 내 자녀의 복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자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복에는 강이 있습니다. 무당에 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장영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신학교를 이해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가 나가서 의사가 되고 잘 됐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한 24, 7살 된 그 딸은 서남쪽에 나사라는 라마 불교가 가장 흥황하는 나사라는 땅에 가서 전도자로 사례도 없이 교회 한 칸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에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그 형제는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집을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그에게 있어서 예수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같은 예수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입니까? 심각한 질문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개인에게 내 마음속에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보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의 대답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러 나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열매를 낳으시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 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안에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열매는 무엇인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장인가? 보면 그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어떻게 얻겠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통해서 유익이 어떤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이웃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나는 교회를 통해서 맺고 있느냐?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솔직히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5절에는 그리고 너희는 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농부 하나님, 참 포도나무, 흑상품 포도나무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다. 이것은 완벽한 조화. 이런 조화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 희귀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본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원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원액이 올라오면 내가 아무리 가지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볼 때 비웃을만한 그런 가지일지라도 나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인 원나무인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렸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원치기가 썩어가는 가지, 죽어가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듯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교회 그냥 다니면 구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어디 시장 가다가 한번 획 돌아보며 주여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주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자라고 흘러버리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없는 가지는 열매 없이 교회 다니며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교회 와서는 교인인 것처럼 변합니다. 또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할 때 유하고 욕심낼 때 욕심내고 원망할 때 원망, 화낼 때 화나고 싸울 때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 내 인재로 살아가는 사람. 일장입니다. 성경입니다. 가짜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잘나본다고 얘기했어요. 사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3절에 보면 그 함정도 거기에 있고 그 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름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내 아무 공로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해놓고 4절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합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리는 믿음의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구원은 지장이 없습니다. 난 고백했는데요. 열매 없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신자처럼 교회 안에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밖에 나가서 길날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분노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혀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저분은 믿음의 사람. 선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 뒤에는 성공, 여섯째는 세상 사람. 그러면서 신유를 넘어 성화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의 조국의 교회,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애리조나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과연 믿음대로 열매 맺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내가 아닌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라고 다 만나면, 제가 어느 가게를 갔는데요, 여성분인데 50, 60대 되는 그 점심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부를까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모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교회 나갔습니까? 안 나갑니다. 과거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 나갔으니까,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집사고,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를 혼용해서, 혼합해서 세상도 교회고 교회도 세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한 번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으나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예수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고 그랬는데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의 변화, 성공을 갖지 아니하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조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오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목사로서 어떻습니까? 저 같은 무직 목사가 교회가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도 교회 깨워라.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데려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목사들 염려해요. 조국의 교회는 돈으로, 여자로, 온갖 비리로 더 많아내고 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하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도의 길을 가면서 그게 배도의 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의를 가지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는 이 요새 교회의 어떤 집사처럼 사기치고 도망 안 갔어. 나는 누구처럼 어느 장로처럼 교회 재정 가지고 못되진 않았어. 나는 정직한 사람. 세상에 조금 나은 도덕적 의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그런 강림하사 아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진액으로 붙어서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니지만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자녀 복 주실 것입니다. 대학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복 받아요. 자, 그러면 복 받았다고 칩시다. 어느 사람은 돈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복 받았는데 나는 복 받은 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해주죠. 그럼 다른 교회가 그것도 안 해줘. 장로 안 시킨단 말이야. 속된 말하고. 또 다른 교회가 거긴 시켜주네. 받아주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믿음대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 그대로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망한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안 망합니다. 에레미야 5장 11절, 5장 30절, 8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거짓된 은자들이, 거짓된 어른하니 선지자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 에레미야는 망한다.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처럼 지금 당시는 8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끼리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상처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성도들에게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선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지극히 정상인 그리스도인처럼 나를 숨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했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사실 너무 모르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했다 그 자체까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변질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魂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날쌘 검이 되어서 내 아픈 것, 내 잘못된 것, 관절을, 골수를 다 잘라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아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나를 내어드려야죠. 그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내 가지를 타보면 나의 옛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진액대로 밀려나서 버려져야죠. 끊임없는 믿음의 삶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이 나를 들어올 때에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내 욕심에 붙어있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에 따른 변화가 역사를 일어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성화의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열매.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바뀌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뀌고, 내가 왜 교회를 섬기하는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교회의 기쁨이라는 내 기쁨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갖지 않는 회개의 몫이는 깨끗한 도 열매는 몫입니다. 결국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하지 못하면 나가 나를 지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성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예수의 진액이 있으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말씀이 있는데 내 속에서는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 나를 내어받히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진 그 높아진 너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복종할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내가 맺는 거다.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람, 내 열심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무당이나 영유와 같은 사람, 불교에서 3000번대에서 무당이 춤추고 땀 뻘뻘 흘리고 몇 시간 장구 뚫고 북치고 꽹가리 쳐서 자기 원하는 시를 불러온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뭐라 했냐면 성령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열매가 성공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에요. 이 열매는 누구도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열매이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사회가 될 일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키우면 그게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광고를 하래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광고 들어주는 복, 이수제 복.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구든지 유교회든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반응 옳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파하는 건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오면 오케이, 뭔지도 따지도 않고 받아줍니다. 그렇게 교회를 키워나갔어요. 왜 교회를 키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상관하지. 교회를 키운 그때 제 생각은, 교회를 키우면 그래도 광 목사 어느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이 많아지면 사례가 늘어나는 거예요. 헌금이 많아지면 그 중국 땅에서 참 부끄럽지만 교회 헌금을 가지고 중국 땅 안 날려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국 땅에 소위 속된 말로 갑질을 하면서 돈으로 설교한다. 성경을 자가 아닌 시에다로서 중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죄가 제한됐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목사가 되는가? 목사가 되면 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가? 저는 그게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따먹는 것이 사람이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채워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커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취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깨끗해지지 못한 더러워진 상태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목사라고 대접하고 선교자란 날 칭찬만 이렇게 말하는 괜찮아요. 목사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는 솔직하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양의 탑을 쓰고 속이는 노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예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믿었으면 되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예수께 붙어있으면 됐지. 예수의 진행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는 거야.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뭐 있는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받죠. 예수님은 주부에서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도 두려울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나의 구원이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제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를 강조하는데 성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전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험을 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다음입니다. 성화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품은 내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 환경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예를 들어서 죽인 원수를 그들과 같이 평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속에 취한 것처럼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제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자가 살아있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같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가 완벽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갈 수 있는 일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가 되니까 나는 예수의 원에게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까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나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것은 어차피 돌감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을 복해하지 않고 드리십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새 생명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줄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할 거예요. 다시 저는 나 자신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